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죠.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아버지가 상실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그가 설명을 하죠.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니도 옳고 나도 옳다. 이 상대주의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권위라는 말을 들을 때, 권위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장로님 참 권위적이야.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느낌 드십니까? 긍정적인 느낌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라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듭니다. 저분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꼰대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는 말 그대로 그 권위를 절대시해서 그 권위에 비판 없이 따르고 권위를 강요하는 게 권위주의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는 반드시 소통의 단절이 옵니다. 억압하는 것이 따르고 때로는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따라오죠. 근데 권위는 다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공동체나 조직이 관계 속에서 신뢰와 전문성과 도덕성으로 바탕으로 합의된 영향력을 권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이든 권위가 있어야 그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질서로 바탕으로 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또 가장의 권위가 없다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권위를 설명할 때 관계를 얘기했죠. 그 가정 안에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제가 향촌 현대 사는데 살짝 놀이터 근처 좀 껌껌한 데 가면 뭐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 애들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애기 같은 애들이. 예전에도 뭐 학생 때 뭐 담배 폈었죠. 저만 폈나요? 몰래 숨어서 폈잖아요. 선생님들 무서워해서 몰래 피고, 밖에서 누가 교복을 입고 담배 핍니까? 모르는 어른한테 이제 귓방망이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무서워할 수 있었어요.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지자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이 방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어떻죠? 국가. 이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가 없으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권위를 교회가 상실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 잘못된 이 권위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되 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권위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권위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있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권위가 무엇인가? 이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 그런가?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27절 보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 때문에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이 권위.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엑수시아. 어디로부터라는 그 단어와 우시아, 본질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네, 이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와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권위 아래에서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질 필요가 없어요.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즉 엑수시아,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가 어땠죠? 가난했잖아요. 버듯한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권위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권위 아래 사람들이 놀라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부터 잃어버린 이 영적 권위를 찾고 말씀으로부터 그 권위가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에 놀라게 되고,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회복될 때 이 땅의 더러운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귀한 복음의 통로로 교회가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동행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과연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권위 아래에 있는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떠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권위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 절씩 23절부터 26절까지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참 보세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2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을 멸하러 오시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감춰야 돼요? 감춰야죠. 숨겨야죠. 그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야죠. 조용히 있어야죠. 자기를 멸할 줄 알면서 그런데 귀신은요, 소리를 지며 자신의 더러운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더러운 것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일을 가장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봤잖아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떠나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믿지 않는 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그들이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말씀을 읽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그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수십 가지 이유, 수백 가지 이유와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요? 그 영향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바쁘게 만들 거예요. 더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더 재밌는 걸 여러분에게 만들 거예요. 더 중요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귀가 최선을 다해 우리를 미혹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은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지금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그 권위 아래에 우리를 붙드시려 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치열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항. 어떤 저항일까요?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더러운 습관대로 그냥 살고 싶은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귀신의 저항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2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주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인생 더러워진 인생인데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제껏 당신과 상관없이 살았으니 그냥 이 인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귀신이 그 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더러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려고 다들 애를 쓰며 사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짓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말씀의 영향력,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실 때 여전히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미 네가 더러워졌는데, 이미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간 세월이 얼만데 뭐 굳이 또 교회를 가냐, 뭐 또 말씀을 듣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것도 참 슬퍼요. 그러나 더 슬프고 비참한 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그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일에, 믿음의 길을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마귀의 생각에 붙들려서 아유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뭐, 지금까지 죄짓고 살았는데 뭐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어,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 살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저항으로 올라온다. 여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여기에 마음의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죠. 저도 있어요. 초라한 죄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우고 비참하게 살다가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 읽기 같이 읽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굳건한 마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의 소리에, 그 죄의 영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죄의 영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지고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다시 한번 말씀의 권위 아래에 붙들리는 우리 저와 모든 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내 삶이 머물러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나의 숨겨졌던 죄들이 드러나고 변해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내가 그래도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 그렇게 말씀의 자리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와 성도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죠. 그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이 뭡니까?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지정한 날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죠? 그 안식일에, 그 거룩한 날에 또 다른 장소가,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회당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여러분, 매주 안식일날 성전에 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뭐죠? 교회. 유대인들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시편으로 찬송하고요, 쉐마 말씀, 신명기를 암송하고요, 기도하고요, 회당장이라고 하죠. 오늘날 뭐라면 목사님일 거예요. 회당장, 주로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나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비슷한 예배 형태가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거룩한 안식일에, 그 예배의 자리,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함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지금 마가복음 1장이죠.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사역 초기예요. 3년이 지나고 사역 끝날 때쯤에는 제자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역 초기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제자들도 좋은 선생님, 아니면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귀신을 보세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알죠? 난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 교회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쫓아내시죠.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신앙의 고백하지 말아라. 너 그 믿음의 고백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해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3년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거룩한 자다. 근데 왜 귀신이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쫓아낼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알면 뭐예요? 그렇게 입으로 맞는 말을 하면 뭐래요? 맞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맞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귀신 들린 자들 아닙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고백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이 맞는 이야기더라도 주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핵심이 뭐죠? 너희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그거 뭐하냐? 죽는 거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도다. 이게 정말 잘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기라도 하는데 니네 뭐냐 이거야. 너네 뭐냐? 믿는다고 하는 너네 뭐냐? 귀신도 두려워하는데 너네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나누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죄송하다고 표현하면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자리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안식일에, 오늘날 말하면 주일에 회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귀신도 믿고 벌벌 떠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마치 이런 거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겠다라 이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듣기 거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걸림돌은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인가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신천지, 통일교, 이단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까? 그들은 그냥 걸리적거리는 수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걸림돌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지만, 마치 주일에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두 가지 답을 했어요. 아이들이. 첫 번째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코로나래요. 아마 코로나 시간을 지날 때 교회가 시끄러웠잖아요. 코로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광화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코로나랑 광화문이래요. 교회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교회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교회하면 그 사람들, 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 섬김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교회하면 코로나랑 광화문이 생각난대요. 누가 복음의 걸림돌이죠? 교회가 교회의 복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좋은 말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고 따라가지 않는 복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우리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우리를 못 믿어주세요?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궤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연합으로 수련을 했잖아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우리가 설교도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조별로 나눠서. 그래서 청천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뭐가 가장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 시간이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눈물도 났대요. 대화하는 가운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 집사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아니더냐? 나는 아니더냐?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 그분들이 애들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겠습니까? 설교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전 듣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왜 그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는데 왜 설교보다 더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의 궤적이. 그죠? 물론 빗나갈 때도 있었겠죠. 벗어날 때도 있었겠죠. 그래도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아래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의 궤적이, 흔적이 난 아이들에게 분명히 감동이 됐다라고 믿어요. 저희 새가족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새가족 신방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할 때 어느 한 분이 전화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정했어? 아니 못 정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리고 전화 받자마자 그 주에 교회 왔는데 등록하고 지금 잘 다니세요. 또 다른 새가족도 신방했는데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어떤 분이 연락했대요. 교회 정했어? 아니요? 그래 밥 한번 먹으러 와. 우리 교회 한번 나와. 그 말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지금 잘 다니세요. 정말 밥 얻어먹으러 나왔을까요? 그분들이요? 아니죠. 교회 한번 나와봐 라는 그 말 때문에. 그죠? 오늘 말씀을 정해보면 그 성도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신뢰였을까요? 교회 한번 나와봐. 어디서부터 오는 그 권위였을까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살고자 하는 그분의 삶의 궤적이 이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하는 거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오늘 보십시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걸 거야. 우리 함께 따라가자.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면 저거 맞는 걸 거야. 우리 따라가자.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결정한 거면 저거 기도하고 결정한 걸 거야. 따라가자.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신뢰와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흔적과 궤적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 궤적으로 살아갈 때 그 권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러한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동행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떠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사람, 내 운명을 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